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날을 얼마나 주님은 기다렸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원하고 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 만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이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난감하기 그지없었죠. 왜냐하면 집도 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라니 이 많은 사람이 먹을 빵, 떡 그리고 만찬을 베풀 만한 장소조차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터이고 거기서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각본이라도 짠 것인 양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동네 내려가서 첫 번째 만나는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예수님 주인이 너희들이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 라고 물으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해라. 그러면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아마 동일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하시는 만찬의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주는 의미는 더욱더 깊고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식사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한 사건은 그냥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푸시는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적 기념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즉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무참히 쏟아붓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가축 전염병, 파리 재앙, 이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처음 듣는 것 같죠? 이것 9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태어난 것 중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이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화를 면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전날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대문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은 뛰어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그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재앙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외람되게 이렇게 짐작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도 친한 애굽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러서 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장자를 모두 다 죽인다고 하시는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안 해주었겠습니까? 친하니까 해주었겠죠. 그거를 농담으로 여겼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진실한 친구의 충언을 듣고 아 그래? 오늘 밤에 너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데 아이쿠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겠구나 하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은 유대인이건 애굽 사람이건 관계없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훗날 이 유월절을 자신들의 해방절기라 생각하여 매우 중요한 절기로 성대하게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히 애굽을 탈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수한 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과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방황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를 기억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매우 성대하게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구원의 시작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데르라고 하여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감사의 의식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예표로 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감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난 생일에 감사의 날이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하고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죄악과 제약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베풀어 주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세데르, 즉 구원의 감사를 축하하며 식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 의식을 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주님과 함께 빵을 한두 번 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따라 주님은 그 빵을 떼어주시며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식후에 잔을 돌리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어디로 돌아가 보아야 되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뿌리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지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피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의 언약의 존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 피를 염두에 두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연결시키며 여기에서 뭘 선언하십니까? 새 언약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적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대전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월절 언약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함께 맺어주시는 새 언약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 커버넌트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새 언약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돌판을 가운데 두고 제단에 피를 뿌리며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리니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식어지고 이방신을 따르기를 부지기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 계약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쌍방간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계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여 하나님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33장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계약은 돌판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미 그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사랑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고 새롭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열심이 담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순한 제사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나 어떠한 행위나 관계없이 영원히 속죄하는 단 한 번의 속죄의 의미, 결정적 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피를, 그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이 떡을 먹지 않아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피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잔을 돌리시며 하시는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기는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여러분들이 그리 많이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고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2025년 우리가 표어로 만든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비로소 거기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시는 언약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변화의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높은 수준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15장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참 잘 되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영양분은 뿌리가 다 공급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나중에 가을 되면 주렁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 순이 그 해에 나온 순에서 맺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잘라내요. 그럼 또 순이 나와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누군 이해 못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너희들도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무엇일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아 그렇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365일 새벽기도 나와야 하고 52주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되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미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 붙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데 내가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을까?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신앙의 회의가 있기도 하고요. 늘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참 도대체 내가 그렇게 성경은 진리고 그 진리대로 행하면
뭔가 내 속에 그런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죠. 예수님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물론 열매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내가 열매 붙어 있어야지 해서 신앙의 모든 일을 다 충실히 해서 이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과연 내가 열매를 맺었을까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묻는다면 글쎄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분명히 내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365일 새벽 기도한 건 복 중의 복입니다. 52주 예배당 빠지지 않고 앉아서 나왔었다는 건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도 이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드리고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 하며 지금 중환자실에서 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깨끗한 봉투에다가 온전한 세빌조 가져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기쁨으로 드린 여러분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지난달에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달에 직장을 잃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붙어 있으리라, 내가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참 잘했지요 주님 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 10번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365일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헌금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나 붙어있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고 싶어도 저 병원에 못 나오는 분이 있는데 주님 나 건강 주셔서 나오게 감사헌금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 드릴 때 겸하여 봉투 하나 더 내야 돼요. 하나님 나 직장 잃지 않고 지난번에도 수입이 있게 해주시고 이 수입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헌금 붙여서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을 절대 하기 싫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게 뒤돌아보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진리로 믿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은 원줄기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 만족할까?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의 신앙생활 만족합니까? 뭐라 그래요? 자, 물어보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눈만 뜨고 있어. 물어봐. 뭐라 그래요? 훌륭해. 예상교회는 다 와. 또 여기는 물어봐봐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만족하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의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런 나를 풍성히 누리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게 만족해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고백. 남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뭔가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뭔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의 만족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관계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딴 데 가서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최소한 정독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만 읽었더라도, 다른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장만 좀 반복해서 읽었더라도 해답은 거기 있어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왜 이렇게 빨라지냐고요? 빨리 끝내려고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려니 제 속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하는 저보다
듣는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해서 잘 이해되리라고 믿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바꿔주고 싶고요, 최소한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예양교회 2025년 목표가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눈 동그랗게 뜨고 감사하고 정말 펄펄 뛰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 살아볼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아멘, 그러고 주고 싶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만 연애할 때 다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 장로님? 있었지?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끼리. 잘 보이고 싶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응? 참 잘 보이고 싶어요. 제가 그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요, 야, 키가 막 건장하게 크고 막 스모씨름 같은 선수같이 이렇게 그런 등치 큰 남자친구가, 그런 친구들은 조그만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죠. 자기 반절만한 손잡고. 거기다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 백, 하얀 백을 들어줘요, 그걸. 아니, 걘 못 드나? 들지요. 그런데 기꺼이, 이건 백은 누구 만드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난 기꺼이 너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그걸 기쁨에 들고 가요. 그거 왜 그럴까? 아, 쟤네 사랑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고 싶어요? 뭐 주고 싶어요? 선물 주고 싶잖아. 안 해봤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선물 주고 싶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선물은요, 선물을 준비한 사람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저도 선물을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선물을 줘보기도 했지만 정말 받을 때보다요, 줄 때가 더 기뻐요. 그건 무슨 기쁨이냐면 그 사람이 내 선물을 기쁘게 받아줬을 때 말이죠. 그런데 늘 선물하고 나면 뒷골이 땡겨요. 왜냐하면 좀 더 잘할 걸, 좀 더 좋은 걸 살 걸. 하여튼 선물 주고 나면 저는 후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거기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을요, 가격 탓하고 뭐 탓하고 빠꾸 시키면, 야, 이건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연인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선물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걸 받아줬어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준비한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선물을 준비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받아준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시켜 보자고요. 주님께서 깊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걸 뭘로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무슨,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킬 때에 언제나 늘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었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52주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했는데도요, 늘 부족해요.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주님 앞에 드린 게 부족해요. 온갖 예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그게 늘 부족해요. 그런데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누가 받아줬어요? 주님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더라고요.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님이 오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내어주는 내 피다, 내가 여기다가 내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연결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무엇이냐? 신의 산에서 맺은 돌판에 새긴 행위에 맺어이고, 마음 묻지 않아. 율법 지키면 됐어. 안식일에 예배당 가면 됐어. 11조 내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했어. 이들은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요 완벽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만 어겨도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그걸 죄 아니라고 말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깨졌어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 돌판에서 맺었던 이 첫 번째 언약은 이미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세우는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둘 것이다. 아멘. 너희의 마음에 둘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의 행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주 치사선에 틀렸다. 내가 그거 이제 안 볼 거야.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하게 됐어.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아멘. 그래서 당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그 열심을 어디에서 나타내서 예수님 걸 그 새 언약을 인용하시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 다시는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너 다시는 비둘기 안 가져와도 돼. 내가 여기서 죽었어.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웠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삼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붙어있는 그 붙어있는 것은 사랑이야. 아멘. 너희들이 딴 거 없어. 가난하면 그냥 나가서 그냥 들밭에 민들레꽃 하나 빼오면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하겠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뭘 했다고 와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어여시 서기는 어렵다고요. 늘 부족하잖아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 드린다고 하면서 1,000원짜리 세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고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앙 좋더라도 그 갈등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지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고, 주님 명령 한두 번 어겼어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베풀었다고요. 그 언약을 마음속에 두었고, 그 언약을 예수님은 다시 끄집어내서 피의 언약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언약을 십자가로 승화시키고, 내가 이제 여기서 한 번 죽으면, 에베소 2장 8절에 한 번 단번에 제사를 드리면 너희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이런 행위 필요 없어. 이제 너하고 나오는 사랑의 관계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는 뭐예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자세가 주님 앞에 성숙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기쁘고,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성 어거스틴은 모든 성 어거스틴의 윤리는 이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 없는 윤리책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사람들에게 묻기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진짜 다 할까요? 다 못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다 보면 저게 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인이 서야 할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신앙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신앙의 진보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나 아주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새 언약의 증표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해가 못 됐다면요, 우리 홈페이지나 또 핸드폰에
구리예양교회를 치면은요 매주 설교가 올라옵니다. 반복해서 2번만 들으시고요. 그래도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이 있으면은요 주석을 찾아보시든지 인터넷 찾아보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서 정말 이번 설교만큼은 꼭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고 정말 내가 그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오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